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진리와의 만남 성서 주제별 강의 첫 번째 주제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창조를 보는 시각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까마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일 수 있지만 창조의 주체인 창조주는 과거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창조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창조주에 관한 어떤 우리가 이해와 정보를 얻는 것이 창세기 창조 기사를 기록한 기자의 기록 목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창조를 시간적인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서 지금 현재 이 세계와 인간의 역사의 기원을 묻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가 접근하는 관점과 진화론이 접근하는 관점이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관점에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진화론과 창조라고 한다면 결국은 부딪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을 선택한다면 창조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창조신앙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진화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창조 기사의 전개 과정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빛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근데 점점 그것들이 물에서부터 땅 위로 올라오고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최근에 우리 시대의 과학과 생물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는 과정 속에 진화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고 창조와 진화가 양자택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이죠. 창조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내용과 창조의 목적이 진화론이 밝히고자 하는 진화론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그 전개 과정을 밝히는 것이죠. 현재와 과거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를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오히려 진화론자보다도 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만일 창조가 시간의 과거를 더듬어서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창조에 대한 관점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창세기를 쓴 사람이 창조를 목격한 목격자로서 목격담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자신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그 말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우리 자신이 아닌 창조주의 관점으로 옮겨서 창조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창조주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래서 그 창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논의했고 논쟁을 벌여왔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신학적인 해답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창조 안으로.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은 생생하게 내 자신을 그대로 투영시킵니다. 거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내가 거울을 떠나는 순간 거울은 전혀 나를 투영시키지 못해요. 거울이 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때만 거울은 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거울이 변함없이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습을 통해서 투영된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형상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은, 인간은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마치 거울이 우리의 형상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울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똑같이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 속에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거울이고 아담은 하와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비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 거울이 그 맑은 투명한 그 투명성을 상실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거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지 못해요. 그 순간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의 모습 속에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범죄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투영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아요. 하와가 아담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는커녕 전혀 다른 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은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신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자신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가시키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투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죠. 이게 바로 창조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단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내가 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고 이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합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육체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골수를 상징합니다. 이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 때도 이 뼈 속의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피가 만들어지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의학적인 지식인데 이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뼈 속에 있는 골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 속에서 자신의 골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구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이 있고 여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서에서는 인간은 하나입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창조기사에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이것은 아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실수를 범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만물의 창조는 다 완성됐지만 인간의 창조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예, 그렇죠. 하와가 창조되는 순간 비로소 인간의 창조가 완성돼요. 두 인간의 창조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인간이 완성되죠. 아담은 남자인데 아직 미완성의 인간입니다. 하와도 여자이지만 미완성의 인간이에요. 아담 없는 하와는 불완전하고 하와 없는 아담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하와의 불완전함을 완성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불완전성을 완성하는 존재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해요. 관계가 전도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한 이미 창조 질서는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비로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에덴 동산이 형성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적인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서 살아간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나와 창조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는 지금 우리를 여기서 부르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지금 그 말씀 앞에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거역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 목에 남자들은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먹지 않았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따먹은 게 여기 걸렸다는 거죠. 우리는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결단의 순간에 서 있어요. 창조의 내용이 지금 나 자신을 향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부터 시작되는 계시록까지 모든 성서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성서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단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죠. 너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창조의 세 번째 이야기, 선악과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